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화목도 없고 화평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때, 화목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수직적인 화목 또는 화평,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근원이 누구죠?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화평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비밀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그의 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 그것이 곧 화목하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화평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가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 수직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과 화평하다. 그럴 때 그 화평, 그 평안, 그 평화로 인해서 내 이웃과 화평할 수가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같은 평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것이 곧 우리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59장 아시죠? 그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건져내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때 또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우리의 외침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죄의 담이 있어서 그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예,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지요. 화평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불법이, 죄악이, 허물이 꽉 빽빽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손 내밀 수도 없고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내기 7장 아마 이 말씀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내기 17장 11절은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거, 이 육체의 생명이 무엇에 근거하냐면 피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예.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뭘로 해결했어요? 피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대속한다. 피가 죄를 없게 한다. 피가 죄를 사한다. 할렐루야. 예. 이 피, 이거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 생각해 봅시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있다. 범죄한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할 수 없이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자욱한 거. 예. 이 죄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피로 해결한다. 그 죄는 육체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런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우리가 히브리 저자 이 말씀 한번 참고해 볼래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다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죠? 율법 없이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안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우리의 각각 탐욕, 탐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 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피로 해결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지, 율법을 준수해서 늘 반복적인 피 흘림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언제든지 온전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복했던 것이고, 또 율법이란 것은 장차 올 좋은 소식의 예표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율법은 오직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하여 인도받게 하죠. 예수에게 가게 만들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 저자가 이런 얘기 속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풀었냐면, 아마 이 말씀 다 기억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 이건 율법을 따라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반복된 것이죠. 반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온전케 될 수 없는 문제를 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게 율법 행위에 따라서 그때는 온전케 되겠죠. 그때는 완전하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흠과 점이 많겠어요. 또 온전할 수 없잖아요. 또 온전히 의로울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연약해서,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율법대로 준행하고 살아서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영혼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영생 얻을 수 없잖아요.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무엇이요? 율법이. 율법이 연약해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던 거죠. 그러므로 네가 영의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잠기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너도 안 기뻐. 영의 생각은 생명이야. 영의 생각은
평안이야.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여야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장 이 복음 내용 잘 들어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어린 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구약의 양을 잡아 내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거 반복했죠. 율법 따라 했죠. 왜 반복했어요? 율법 따라 했잖아요. 율법은 항상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값 대신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하잖아요. 다 이뤘다. 다 완성했다. 구약의 그 모든 예표요 모형에다가 하는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완성했다. 다 이뤘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수고와 사역이 뭐였어요? 내 영혼을 구원시켰던 거예요. 죄 싹은 사망인데 죄값을 해결해 버리시고 죽은 영을 살려서 이제는 영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예.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할 때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라고 그래요. 휘장이요. 쫙 찢어지면서 하나의 휘장이 둘로 나눠지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연합이 딱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로 그 휘장을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은 예표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때 막혔던 담, 예,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둘 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복음. 할렐루야. 기쁨의 소식이죠? 이렇게 성경을 복음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새로운 살 길이다. 개혁된 길이다. 개혁이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죠? 하늘문이 열렸죠? 영안이 열렸죠? 진리의 영생의 음성이 들을 수가 있게 되어졌죠?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휘장 하나가 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우리가 먼저 무슨 말씀 들었지요? 이사야 59장.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건지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너의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이 없어서 너를 못 찾는 것도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거리가 돼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예,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에 쭉 풀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 당신과 화평합시다. 화목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시다. 아멘.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했던 말씀 제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왔죠.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는 늘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번 이 율법사는 뭐라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1계명이 뭡니까? 예. 그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행해야 할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선지자고 그게 강령이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 하나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힘입고 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이웃 사랑이 뭡니까? 내가 영혼 구원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으셨죠? 거듭나셨죠? 예수 안에 생명 얻으셨죠? 이 생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뭐 먹을 것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을 줬어요. 추운 겨울에 입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을 줬어요. 물론 사랑이죠. 그건 이 세상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종교도 그런 선행은 다 해요. 예, 그런데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네 영혼이 깨끗했던 거예요. 네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죄진 벗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진리로 사랑하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 사함과 예수 안에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어때요? 이 사랑할 만한 생명이 있으세요? 이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먼저 사랑을 입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이것은 인본주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소유되어졌을 때 바로 그 마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아멘. 복음 전한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이 말씀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넘어서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다 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죠? 이게 화평이죠?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 놀라운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어때요? 받아들여요? 그럼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주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예. 우리는 뭐 기도 생활 많이 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뭐 전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뭐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옳게 똑바로 살아서 이 복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서 그 양고기를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지금 먹는 그 잔치를 해놓고 오늘 저녁에 문설주의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첫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 바르지 아니하고 방 안에 앉아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어요. 하다못해 동물의 첫 태생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피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이 그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냥 덥석 받아서 먹는 거예요. 덥석 믿어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간증을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이라든가 21절은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은 영생 가운데 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 산 소망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속에 살고 있다. 이걸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통해서 곧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받았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했잖아요. 사랑을 알게 해줬죠? 사랑은 누구에 속했어요?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그 사랑 받으셨어요? 그 사랑 경험하셨어요? 그 사랑 체험하시고 감격하셨어요? 여전히 그 사랑에 빚지고 살고 있으세요? 칼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어떤 이 세상 피조물로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은혜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랑에서 죄의 사함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영원히 그 사랑으로. 아멘. 그 어떠한 사랑 때문에 사랑에 대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요한일서 그 3장 2절에 그 어떠한 사랑이래.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말로 표현이 되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다. 제가 늘 히브리서 9장 12절을 잘 인용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한 복음이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번제단 아니에요. 땅에 있는 법궤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늘에 있는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증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건 내 행위로 구원된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죄 사함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옳게 양심대로 똑바로 살았다고 해서 흠점 없는 거 아니에요. 오직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 이례적인 겁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거룩을 얻은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이루어졌죠? 화평하셨죠? 이제 이 복음을 나눌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성령이 다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 법을 내 마음에다 두고 내 생각에 두리라. 이 뜻이 뭐냐면 나의 의롭다고 하는 법이 네 머릿속에, 내가 의롭다, 너는 죄 정함이 없다, 의로운 법이 내 마음에. 이야, 참 감사해요.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침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맺고 감나무에서 감이 맺고 배나무에서 배가 맺는 것이지 어떻게 감나무에서 배가 맺겠느냐? 우리는 원래 죄나무란 말이에요. 죄나무. 죄나무는 무슨 열매 맺어요? 죄 열매 맺어야죠. 그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죠. 죄나무에서 죄 열매 맺지 않기를 원하는 거, 그거 비정상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이제는 나는 죄나무로서 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을 하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을 얻었다. 이 엄청난 이 말씀, 이 복음 마음에서 분명코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 속에서 실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피 가운데 있잖아요. 생명 자체가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교제할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눌 때에 바로 우리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전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생명으로 나눠지기를 원해요. 그럴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이 소생하고 이 진리로 인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계속적으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하게 우리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거룩함을 줍니다. 깨끗함을 확증시킵니다.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시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이스라엘아 이 일을 생각해라. 무슨 생각입니까? 네 죄가 안개처럼 네 허물이 구름처럼 빽빽한 거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는 그냥 내게로 돌아와. 돌아오면 되는 거야. 내가 다 해결한 거야.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너는 돌아오는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의롭게 한 거야. 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한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 거야.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듣고 우리 일생 생활 속에서 그 사랑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평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평화, 이웃과 화목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교제하는 우리를 언제나 깨끗하게 영원히 유효한 이 복음, 이 소식 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